하나님께서 우리 성음교회를 깊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2018년 여름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전 성음 전가족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조장들의 어떤 조언들을 환영하는 그런 환영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마을을 섬기는 마을 활동가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짐도 느꼈습니다. 또 청년에게 듣다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20대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또 그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한 들었습니다. 성음교회 미래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각 조별로 하나님의 초청에 용기 있게 대답하고 그것을 또한 함께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주일학교를 비롯한 각 세대별 대표들이 기도문도 함께 읽고 또 듣고 함께 기도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전체 과정과 시간들이 꿈만 같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넘쳤을까?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당신과 내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믿음 안에 한 가족이군요 하는 것을 우리가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누는 그 과정의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족으로서 함께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가장 큰 기쁨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목사만 알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련의 전 과정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나눔 가운데서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집사님도 그것을 발견하셨어요? 그렇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군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용기 있게 대답해야 되겠군요. 나는 이렇게 이 부분에 용기 있게 대답할래요. 그래요? 집사님의 그 용기 있는 도전이 내게 힘이 됩니다. 내게 격려가 되네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그 뜻을 찾는 것은 비록 어렵지만 그 뜻을 찾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그걸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마다 선택장애가 있잖아요. 오늘 점심에 뭐 먹지?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그래서 짬짜면도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목적 삼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가 그 뜻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프로세스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 뜻을 발견한다면 정말 많은 일들이 단축됩니다. 많은 과정들을 우리가, 많은 불필요한 과정들을 우리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을 따르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그 뜻을 순종하는 데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종류의 위험 요소들과 여러 가지 종류의 도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 도전은 어렵고 또는 힘든 도전일망정 의미 있는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말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뜻대로 도전하고 나아가는 그 결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셔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에 나아가는 방향들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 그 좋으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주님을 따라야죠. 그런데 그 당시의 말씀의 배경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무언가 랍비라고 부르는 어떤 선생님들을 선생님의 어떤 제자가 되는 그 과정 속에 그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 선생님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택하고 스스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은 달라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만들거나 그것을 찾아가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계시의 종교예요.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거기서 결정적인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도 아버지 앞에 열심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다니세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쫓으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바꿔 이야기하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의 시몬과 안드레는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먼저 내가 주님을 택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주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여기 설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그 주의 은혜로 서 있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그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의 약속 위에 세워진 공동체예요. 사람마다 얼마나 상처들이 많은지 잘 믿지를 못해요. 목사가 성도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격 없는 우리들, 자격 없는 목사를, 자격 없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한 가족이요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로 부름받은 은혜 공동체인데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깊이 많이 묵상하고 생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요새 제가 교회 때문에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금요일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그 제자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결같은 반응으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말 순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저의 모습, 목사지만 저 자신의 삶을 요새 참 많이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나의 동기와 나의 방법이 순수한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목회자로 살아오는 과정이 길면 길수록 목회를 5년 하고 10년 하고 15년 하고 20년 하고 그게 결코 자랑이 아니더라고요. 20년 가까이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만 이 과정 속에 한편으로 보면 너무 때가 묻고 너무 순수하지 못한 나를 돌아보고 바라볼 때가 많아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야, 너도 이 사람들처럼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 너도 따를 수 있겠냐? 물론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한 가지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과 각오가 과연 내게 있다면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고 내가 염려할 것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가진 게 많아요. 아예 아무것도 없으면 두려울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고민도 굉장히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래서 안 되겠어요. 주님, 그래서 제가 말씀은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헌신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 질문 앞에 딱 멈춰 서니까 얼마나 제가 웃긴 모습인지 몰라요.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그런 각오로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나를 생각하고 비교해 보니까 순수한 거 좋아한다고 내가 참 많이 말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했구나. 그런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여러분 같은 사람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서서 응답하고 그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야말로 내 인생 최대의 은혜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주님은 나를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만난 예수님, 마가가 만난 예수님, 누가가 고백하는 예수님, 요한이 고백하는 예수님, 그 고백이 다 다르고 그들이 간증하는 예수님이 조금씩 약간씩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한결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등장하고 나타나는 것은 바로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29절 말씀에 보니까 신몬의 장모를 비롯한 온갖 병자를 고치시고, 40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도 고치셨어요.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사실은 그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 가버나움 집에 지붕을 뜯어서 심상치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놓치면 절대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의 내용에 의하면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의 육신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현상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삶의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치유의 과정 속에서의 그 예수님의 전인적인 그 예수님의 영혼 구원의 치유의 과정 속에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진짜 고침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현상의 어떤 부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염증이 생긴 부분을 완화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치료입니다. 그러나 그 질병이 원인이 되는 환경과 그리고 삶의 잘못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그 질병은 얼마 가지 않아 또다시 재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안다. 내가 너를 다 지켜봤다.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하지만 너는 알아야 된다. 너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육신의 병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너의 마음의 문제다. 그리고 너의 죄의 문제다. 겉은 멀쩡합니다. 누가 봐도 너무너무 멀쩡합니다. 너무 화려하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쁩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많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참 넘어서기 힘든 그러한 마음의 벽이 있어요. 그 벽이 자녀가 내게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과거에 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해결되지 못한 그 관계로 인해서 내 좋지 못한 인생의 경험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부모의 문제도 사실은 참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내 직장 상사와 동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사실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절망이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내 마음의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 스스로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관계에 있어서 물론 서로의 문제일 경우가 상당히 사실은 많죠. 누군가는 문제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 관계의 아픔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끊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탓하면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 자식이 문제예요. 그 인간이 문제예요. 라고 얘기해요. 남 탓만 계속해요. 남 탓을 하는 말의 잔치만 계속 우리에게 이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사실 내 문제가 더 커요.
내가 예수를 만난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예수 믿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누군가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누가 끊을 수 있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끊는 겁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 끊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무엇인지 알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된 사람들을 많이 끊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 그건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결되는 것만 아닙니다. 내가 목사라고 그냥 목사의 안수를 받고 교회에서 임직하고 내가 위임 목사가 돼서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깊이 알고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그분 앞에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 일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 참 많이 만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물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더 훨씬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만, 어떤 때는 예수 안 믿는 분들하고 얘기하고 일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어요. 그거 왜 그렇죠? 우리 마음의 문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내 이기적인 마음과 그리고 욕심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습관적인 수많은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내 연약한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그냥 눈에 보이는 그 표피적인 문제만으로 그냥 보는 건 너무 1차원적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 대다수가 사실은 다 신앙생활 수십 년씩 하신 분들도 있고 오래 하신 분들도 많아요. 이미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나아오는 아침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정말로 만나지 못했다면 나의 이러한 삶의 연약함과 한계와 그런 모든 아픔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서 포장하지 말고 누구의 표현대로 정말 포장지를 다 뜯어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치유시켜 주심을, 그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깊숙한 나의 내면의 죄의 문제들, 마음의 상처들을 내놓으세요. 마음의 빈곤함, 왜 그런지 공허해요. 감당할 수 없는 관계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난 할 수 없어요.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마다 주님의 만져주심, 주님의 회복해 하심의 은혜가 충만한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축복이자 은혜요 사건인 이유는 인생의 풍랑 한가운데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실 수 있는 버리신 분이 예수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이 다 어부들이에요. 평생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만난 풍랑이 어찌나 대단하든지 그들은 그 풍랑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힘입니다. 그때 잠자는 예수님을 깨운 그들, 일어나신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하라 말씀하셔서 그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실 때 잠잠해졌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를 긴장시켰던 태풍 쏠릭이 있죠. 물론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태풍이 우려보다 약화돼서 더 큰 피해를 보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태풍이 지나가기 전에 그 폭풍 전야,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냥 TV에 보니까 신문지를 물을 뿌려 붙이고 테이프를 붙이고 창틀에다가 종이를 꽂아 놓고, 예? 혹여 창문이라도 깨질까 봐 그럴 수도 있죠. 그냥 무사히 지나가서 그렇지, 사실은 그 자연재해 앞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포스러운 인생인지, 정말 누구의 표현처럼 한 줌도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 실감나는 순간들입니다. 그런 자연재해를 비롯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인생의 풍랑과 문제들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아갑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그러면 됐지 아니면 아이고 이것도 내 운명이고 내 팔자지. 그게 아니면 정말로 이 모든 나의 삶의 두려움과 공포와 마음의 불안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일 땐 너무 편하고 너무 쉽게 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가 내 인생의 풍랑 앞에 내가 닥친 나의 문제라고 하면 그건 정말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순간이에요. 저는 요새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해요.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아요. 야, 내 믿음이 고작 그 정도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거대한 풍랑에 휩싸여 있는 인생의 바다와 같습니다. 그 안에 우연, 그 안에 감당할 수 없는 자연의 힘, 그 안에 수많은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염려, 이렇게 대충 살다가 또는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그 풍랑,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가 맞으신다면, 그분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분이 이 거대한 풍랑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필요한 힘과 능력과 위로와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내 삶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 한마디로 큰 풍랑의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은 능력과 그리고 말씀의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지혜와 사랑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거나 그 사실을 확신한다면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주님은 내 죄를 위해 죄의 풍랑에 자신을 던지신 분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모든 상황에서 깨어나신 주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혼내시고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예,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냥 강하게 질책하시면서 혼내시기 위함이 아니고 정말 그 질문의 핵심적인 본질은 이겁니다. 진짜 너희가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너의 의지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쌓아온 돈입니까? 우리 돈이 많은가요? 뭐 돈이 많다고 그것만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쌓아온 인맥입니까? 사람이 진짜 우리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때로는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나를 외롭게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고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팀 켈러 목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전 인류의 죄를 위해 죽음의 풍랑, 죽음의 파도인 십자가에 몸을 던지셨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요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대신 풍랑에 몸을 던지신, 그래서 그 풍랑을 영원히 잠재해 오실 예수님의 어떤 하나의 구원의 예표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너무나도 흉악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조차 누구에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때 용서하시고 그 죽음의 풍랑, 그 죽음의 파도인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지신 분입니다. 이 예수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안에 그것이 내게 있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부름 앞에 그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던 그 순수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 삶의 동기, 삶의 목적, 삶의 방법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순수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고치시는 분이고 나의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고 나를 위해 그 죄의 풍랑의 바다에 자신을 기꺼이 던지신 분이고 나와 당신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만난 것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 최대의 축복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나의 내면의 갈등과 상처와 아픔과 죄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풍랑 앞에서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건져주시는 주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